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전도서 9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서 9장은 이 세 가지 전제를 바탕에 깔고 시작을 합니다. 첫째, 사람은 미래의 일을 알 수 없다. 둘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다. 셋째, 사람이라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지혜로운 자이든 우매한 자이든 모두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 동등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죠. 자, 이러한 전제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9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일단은 항상 또 모든 일에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일단은 상대방보다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전도서, 이 반성적 지혜,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하고 또 다른 차원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반성적 지혜를 제시하는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너의 생각, 너의 말, 너의 행동이 옳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너의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도 옳다 하실지 아니면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하실지
하나님께서 너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사랑하실지 또는 미워하실지 온전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나 나름대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지만, 즉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지만 그것이 정말 유일하신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울 것인지는, 정말 좋은 것일지는, 사랑받을 만한 것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인지 미움을 받을 만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뭐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 아닙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선인지 악인지,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인지 미움을 받을 만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내 자신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철석같이 옳다고 믿었는데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들도 많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을 내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세계관에 두면 이것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사랑받을 수도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내 생각, 나의 주관, 내 세계관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 실패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물론 그런 경우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어요? 설령 그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출발은 잘했지만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히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기준이 되면 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이 전적으로 옳다고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과 3절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다 사실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공평한 세상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출발점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재벌집 자녀들, 또 명문가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요즘에 이제 그런 비유를 들자면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사람하고 흙수저 집안에 태어난 사람하고는 출발선이 같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또 뭐 IQ나 또는 체력이나 또는 감수성이나
또는 언어적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불공평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평하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죽음. 죽음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지혜자건 우매자건 권력이 있건 없건 죄인이건 의인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은 동등하게 공평하게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도자가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전도서를 읽어왔고 또 공부해 왔는데 이 전도자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공평하다. 이 사실을 전도자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죽음도 극복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생명을 주시고 죽음도 주시며 이 세상에서의 삶도 주시고 이 세상을 이제 죽음에 떠나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내세에서의 삶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라. 자기의 생명조차 지킬 수 없고 주관할 수 없고 1분 1초도 늘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불손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떠들지 말고 죽음 앞에 서서 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이 땅에서 살아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비하고 겸손하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자기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죽음을 당하면 더욱더 비참한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 설 때 자신의 연약함, 유한함,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생명도 주시고 죽음도 주시며 죽음 이후의 세상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것이 죽음에 대한 묵상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묵상할 때 얻는 유익 뭐예요? 죽음 얼마나 두려운가. 죽기 싫다. 하루라도 더 살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이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죽음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지혜를 깨달으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을 또 우리가 얻게 되는가?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 4절에 등장하죠.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자, 지금 이 전도자가 얻은 깨달음은 뭐냐면 이 세상은 산자들의 세상인데 산자들의 세상인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살아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어서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 그 자체가 이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인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다. 그러므로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살아있다면 매 순간 감사해라. 왜?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은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인데 그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살아있음인데 네가 만일 살아있어서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있다면 그 살아있음 자체로 인해서 감사해라. 왜?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인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5절과 6절을 봐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의 세상, 즉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셔서 네가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라. 이런 관점에서 5절과 6절을 읽어야 됩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죽으면 끝이구나.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이구나.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구나. 죽은 자에게는 상도 없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천국도 없다. 아니, 천국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복도 없고 상도 없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것은 죽음을 통해서 다 소멸되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다. 천국은 천국이 아니다. 지옥도 지옥이 아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절을 우리가 읽고 그 4절의 논리 속에서 5절과 6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 곧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세상, 뭐 내세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세는 이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은 산자들의 세상이고 이 산자들의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살아있음인데 네가 만일 살아있다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얻은 것이므로 그 살아있음에 감사해라. 그리고 그 살아있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이루며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죽은 자들의 세상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죠. 산자들의 세상인 이생과 죽음 이후에 가는 세상인 내세, 처생, 내세에 대해서는 둘이 서로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죽은 자가 산자의 세상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자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 죽은 자의 세상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별개니까 서로 소통하는 곳이 아니니까 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신경 꺼라. 괜히 이 세상, 산자의 세상에 살면서 그 죽은 자의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하면서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의 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낙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며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지혜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고 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또 내세에서는 그 내세에 주어질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아있기 까닭에 그 산자에게 주어진 미션, 즉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사는 것, 즉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며 그것이 산자의 가장 지혜로운 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자신을 가꿀 때는 가꾸고 또 먹고 마시며 즐길 때는 즐기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의 본분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도 역시 같은 논리적인 흐름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굉장히 모순적인 말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 헛된 평생,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좀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려라. 또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수고에 대한 몫으로 주신 것이다. 전도서의 헛됨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 하는 말은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너의 날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것들을 누려라. 이 세상을 떠나서는 네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오직 이 세상에서만 한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해라. 이 세상을 떠나서는 가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가치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둬라. 이런 거죠. 너의 아내, 그 아내도 이 세상에서의 부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서는 장가도 가지 않고 그런 결혼 관계로 인해서 그런 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너의 배필인데, 그러니 이 헛된 날,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그 날들이 너무 지겹고 너무 괴롭고 해서 헛된 날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정적인 삶, 영원하지 않은 삶, 이 세상에서의 그 짧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아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남편과 함께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죠.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수월, 여기서 수월은 이제 무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뭐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가? 그러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서는 정말 무료하고 답답하고 심심하고 지긋지긋하고 그럴 것인가? 그럴 거면 나는 정말 천국보다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전도자의 지금 논리를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입니까? 아니죠. 그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죠. 지금 전도자가 다루는 주제는 이 현실의 세계, 살아있는 자의 세계,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세상의 일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세상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시간과 사람과 일과 이 모든 것들이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가져가는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누리고
일하고 감사하라. 괜히 저 세상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쓸데없이 망상에 빠지거나 쓸데없이 고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일에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을 누리며 이루며 감사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실 텐데 그때는 또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상과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간과하거나 미래의 일을, 즉 사후의 일을 두려워하면서 현재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을 놓고 지내거나 하는 그러한 우매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은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의 이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만 천국에서의 받을 상과 복도 예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매 순간 이 세상이든 천국이든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말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이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거나 사후 세계를 두려워하거나 호기심 때문에 현실의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순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현실에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 살아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 사명, 소명, 우리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